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어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딸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 여러분 꼭 만나서 제가 인사드리고 같이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화요일을 여러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1장 말씀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심판이 있겠다라는 경고성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장이 잠언 11장이에요. 그러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솔직하지 않고 속이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반대로 의인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사람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고,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눈에 띄게 드러나면서 악한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진짜 악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솔직히 마음속으로 좀 뜨끔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제가 뭐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막 얼굴이 막 사악하게 생겼다든지, 뭐 남을 때린다든지, 뭐 폭행을 한다든지, 맨날 욕하고 다닌다든지, 뭐 도둑질하고 다닌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착하시기 때문에 막 눈에 띄게 막 그런 사람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눈에 띄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악인과 의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속이는 저울이에요. 여러분, 왜 속이는 저울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 삶의 자리가 속이는 저울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이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캐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저울을 어떨 때는 조금 가볍게 하고 어떨 때는 조금 무겁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저울을 조금만 나에게 유리하게 조금 줄여서 속이면 소비자들은 잘 모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새우권 한 봉지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봉지가 이만했어요. 그런데 가로 세로 조금 1mm씩만 줄여도, 새우깡 크기가 조금만 작아져도 그 양이라는 게 줄어들잖아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양을 줄인다든지 얼마든지 속이는 그런 추가 될 수 있고 저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남이 보기에는 그냥 내가 보기에도 똑같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하는데도 이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카페를 같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저도 음식 같은 걸 낼 때 어떤 에이드 한 잔을 내더라도, 커피 한 잔을 내더라도 정확한 거기에 무게가 있고요. 거기에 물을 얼마를 섞고 얼마의 에이드 탄산수를 섞는가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속이면 속일 수 있겠다, 적게 넣거나 아니면 물을 탄다든지 많이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얼마든지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양심에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눈속임에 있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 갔는데 가장 많이 이제 장사꾼들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떨이라는 이야기예요. 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떨일까? 진짜로 떨이인 경우도 있지만 떨이라는 말을 해서 싸게 파는 경우가 있고 많이 파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가게는 보면은 1년 내내 가게 정리라고 써져 있어요. 점포 정리, 대박엔 폭탄 세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 가게 문 닫으니까 싼가 보다 가보면은 다음 날도 가게 폐점 돼 있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에도 이렇게 돼 있고 몇 달을 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마트를 갔는데 한정판이라고 10분에게만, 특별히 10분에게만 소고기를, 양념 소고기를 싸게 판다. 여러분 소고기가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10분만 줄을 빨리 서시면 한정해서 몰래 판매 가격의 70%의 가격으로 싸게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와 아내가 줄을 섰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10등 안에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소고기, 양념 소고기 한번 싸게 한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줄을 서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마트에 와서 제가 생각하면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결코 싸게 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돈 주고 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분만 한정해서 한다, 폭탄 세일한다, 한정 세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냥 장사 속이지 진짜로 세일하는 것은 아닐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속이는 저울을, 속이는 추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한번 해석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내 주머니에서의 헌금은 내고 싶지 않은 마음, 내 통장에 잔액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목사님 눈에, 그냥 성도들 눈에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잠언 11장에 나오는 그러면 정직한 자,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좀 축약해서 단어들로 좀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제, 나눔, 사회 환원, 공유, 사람 세우기,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기, 이런 거예요. 잠언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의인의 길이 이런 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잠언 1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들을,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과연 이렇게 살아야지 정직한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의인이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면 가난해지고 부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최소한 내 자신, 우리 가정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의인이고 정직한 삶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유익과 탐욕, 욕심을 위해서 사적인 것을 쌓는 것은 악인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의인의 길은 공적인 거, 공공인 거, 이웃에게 나누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함께 하는 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거, 이런 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과 정직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이해는 좀 덜 되더라도 성경 말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성경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능력, 달란트, 부, 소유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고 나에게 위임되고 맡겨진 것이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IQ, EQ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내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다 얻어진 것이고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한 거고 내가 진짜 밤새워 가면서 노력하고 건강해지면서까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회사를 이루고 나의 사업을 일구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서 주어졌다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실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잠언은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잠언이 틀렸어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운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나의 은사, 나의 실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우리가 늘 숨쉬는 공기, 나무들, 또 물들, 또 공기들, 새와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물들을 우리가 매일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전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숨을 쉬고 우리는 물을 마시고 또 새들이 노래할 때 우리가 새들의 노래를 듣고 또 밤이 되고 또 낮이 되고 또 우주를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이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게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내가 이 기회를 맞는 거야 라는 어떤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신앙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이고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나의 노력으로 어쨌든 2배, 3배, 10배 혹은 수익을 남겼을 때 이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도 일부 있겠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지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우리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의인의 길이고 정직자의 길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살아야지 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믿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옳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시고 여러분 오늘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파악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한번 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알아가는 것이고 열매 맺어가는 것이고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 더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의 길, 정직자의 길로 살아내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주일에 200만 성도 모임을 기독교 전체 모임으로 해서 서울에서 가졌잖아요.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준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나니까 뉴스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인 것에 대한 그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200만 성도가 모인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정도 숫자가 모인 그런 숫자는 또 아닌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평가들이 있냐면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안 좋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그럼 안 좋은 평가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기독교라는 이 단체가 연합적인 단체가 우리 사회와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비대해진 그 기독권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기독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약간 탐욕스러운 모임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잠언 11장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혜가 뭘까? 결국은 자기의 소유와 탐욕의 길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나누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고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이고 정직한 자의 길이라면, 여러분 저는 200만 성도 모임, 이 모임을 보면서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과 묵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독교가 그동안에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약자를 보호하고 또 기득권의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그거 잘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맡긴 적은 많이 있지만, 기독교 단체가 나서가지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운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단체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맹렬하게 이것을 단체적으로 보이콧하는 이런 모습은 공평하지는 않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공평한 저울과 추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있더라고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탐욕스럽다. 왜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하느냐. 차마 막히고 힘들다. 왜 그런 모임을 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 오늘 말씀 안에서 잘 묵상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탐욕과 소유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내 보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